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며 급하게 오르는 산이 아니라 천천히 주의 손잡고 오르는 동산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소망 가운데 즐겁게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여 풍랑이 일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7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맑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맑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맑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니 그날 밤에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인호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참으로 이 시간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눈을 들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온전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 은혜로 살고 있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또한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싸우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우리의 삶에 맑은 행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신 사명과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늘 지혜와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고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받을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일종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살아가는 대한민국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쁨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영적 마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성경 354쪽입니다. 신약 성경 354쪽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회를 나누겠습니다. 평소에 비해서 오늘 본문은 짧죠? 제가 본문을 길게 잡고 설교하는 편이라서 오늘 본문을 짧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는 서론이 되는 이야기가 길 거예요. 성경에 직접 드는 이야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서론에 대한 이야기가 좀 길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아기 엄마가 아들 둘 키우는데 자기 둘째 아이가 5살이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 나는 여자가 좋아요. 나 여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자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남자는 여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요즘 교육기관은 그런 경우에는 아니야 넌 남자니까 남자다워야 돼 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 그러면 네가 여자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고민해봐 라고 가르친대요. 남자한테도, 남자아이인데도.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남자가 나는 여자예요. 난 마음도 여자고 성격도 여자고 여자가 좋아요. 나 여자가 되려 해가지고 여탕에 가고 여자 화장실에 막 다닌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망척해라 하면서 막아야 돼요? 옛날 같으면 그래야 되는데 요즘은 우리는 안 그렇지만 미국 가면은 그걸 막을 수가 없대요. 자기가 여자라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야? 그렇게 하는. 예전에는 성전환 수술을 해야지 남자라도 여자라도 인정을 해주는 게 있는데 요즘은 그것도 없어요. 왜 수술을 번거롭게 그냥 지가 여자라고 생각하면은 여자라고 인정해줘 라고 하는 시대가 되었대요. 정말 뉴스에서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니까요. 뭐죠? 그 기준이 없어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조만간에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잘하면 좀 이따 이제 여탕 가게 생겼네, 이제. 이런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저는 형제가 둘인데, 제 위에 한 사람이 더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제가 장남인데, 쟤를 낳기 이전에 한 번의 유산의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이영길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 목사님 사모님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큰아들이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기도 큰아들 낳기 전에 한번 아이를 유산한 적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죠. 저희 아버지는 8남매인데 할머니가 8명만 놓은 게 아니래요. 더 많이 나왔는데 이래저래 가고 해가지고 8남매가 남았대요. 그건 유산된 거죠. 옛날에는 환경과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아이를 가졌다가도 떨어지기도 하고 낳았다가도 잃어버리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 들을 때에 저는 어떤 마음이 드는 거 아니, 내 형제가 나에게 형이 누나일지 모르겠지만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은 그 생명이었는데도 그리워요.
아유, 태어났으면은 나한테도 형이나 누나가 있었을 것인데, 그럼 내가 의지하고 좋았을 것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거는 뭐예요? 그 떨어진 아이도 하나의 생명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문제. 여러분이 아이를 낳았니 안 낳았니 이런 이야기 안 물어볼게요. 개인적인 것이니까 문제를 낼게요. 낙태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입니다. 예, 낙태가 죄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낙태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분 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 해보세요.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낙태가 죄라고 법에 적혀 있었어요, 원래. 함부로 아이를 빼낼 수가 없었어요. 낙태죄라는 것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2019년도에 누가 나 낙태하고 싶은데 왜 법을 못하게 합니까? 라고 소송을 걸어가지고 대법원에 위헌 재판이 있었대요. 그런데 대법관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결론 내기를 예전에 낙태죄가 조금 문제가 있다. 약간 수정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걸 헌법 불일치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대요. 어쨌든 이것을 이대로는 안 되고 수정해서 보완해가지고 법을 유지해야 된다는 판정이에요. 그런 취지예요. 근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 2020년도까지 그것을 완결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한 거예요. 대법원에서. 그런데 2020년 12월 31일이 될 때까지 그 법을 안 바꿨어요. 법을 수정해서 만들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낙태죄가 있는데 낙태죄의 효력이 없어진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2021년부터는 낙태죄에 이렇게 법문항은 그건 있는데 대법원에 불일치 판정을 내려가지고 기한 내에 수정해야 되는데 그 기한 내에 국회의원도 뭐도 아무도 수정을 안 해가지고 그냥 낙태를 해로 죄를 물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낙태죄가 죄는 죄인 것 같은데 죄라고 벌금을 물거나 유치장에 가두거나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그 이후로 애기들이 엄청나게 더 많이 죽었대요. 그 법을 안 바꿔가지고. 그냥 방치된 거예요. 방치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실수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법적으로 낙태죄를 없앨 수는 없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막 죄를 묻고자 하니까 잡아 가둘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방치해 놓은 거예요. 알아서 하시오. 그거는 이제 명목적으로 허용한 것이죠. 근데 애매한 게 참 많아요. 사형제도가 있죠. 사형 언도를 꽝꽝 사형하고 언도해요. 그런데 사형 집행을 안 해요. 그러면은 사형 제도가 있으나 마나 한 게 돼버리죠. 집행을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형 제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사형 제도가 있으나 없으나 없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가 있지만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참 이 애매하고 오묘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낙태죄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시 물을게요. 낙태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네. 누군가는 국가도 허락하고 방조하고 있고 법적으로도 이렇게 제한할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낙태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죄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도 함부로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생명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아도 수정되어 잉태되어진 그 순간 생명인데 우리가 개미도
한마디 밟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인간을 이 땅에 생명이 잉태되었는데 그것을 그냥 죽여버린다? 아이 그래서는 안 되지요 라고 이야기해요. 어느 게 옳은 이야기예요? 이쪽의 사람들은 이쪽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앞서 이 시대가 기준이 없는 시대라고 했죠. 이와 같이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정의냐라고 하는 것이 불분명해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것 같아요. 하나의 낙태에 관한 이야기 하나만 했지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수십, 수백 개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생식적인 정의라는 말이 있대요. 정의인데, 올바름인데 정의인데 그 생식적인 정의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용어가 아니, 딴 게 아니라 여성의 인권, 옛날에 여자가 인간 대접 못 받았잖아요. 그게 나쁜 거예요. 인간 대접받고 해야 되는데 남자와 똑같이 대접받아야 되는데 최근에는 그 여성의 인권 가운데서 자기 신체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되어지고 그리고 아이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은 안정된 공간에서 공동체에서 양육할 수 있는 권리가 여성의 인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그것을 생식적 권리, 생식적 정의라는 말로 표현한다요. 말이 어렵지만 내용은 그런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자야 자기 몸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남이 함부로 자기 몸을 못 만지게 하는 권리가 있다. 좋은 거예요. 아기를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다. 괜찮죠. 안정된 공간에서 아기를 양육할 수 해야 된다. 그건 좋은 거네. 오케이, 땡큐,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곰곰이 보면은 아기를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 아니? 아기를 죽일 수 있다는 걸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수도 있지만 안 낳아도 되는 거야. 그거는 자기 권리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하고 안정된 공간에서 아이를 키워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편안하고 안정된 공간이 없으면은 아이를 없애도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말로는 그럴듯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말로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엉뚱하게 반대로 거꾸로 해석하고 적용해가지고 이상하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정의입니다. 이것은 생식을 위한 어떤 정의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 이야기할 수 있죠. 뭐예요? 그거는 정의가 아닙니다. 올바름이 아닙니다. 어떻게 말은 아무리 바르게 그럴듯하게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생명을 경시 여기고 아무리 여성의 신체적인 권위가 중요하더라도 그 여성의 신체 자율권에 따라서 아기의 생명권을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따지고 물을 수 있다면 충분히 그렇게 논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미국에는 그런 말로 그런 법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결과 태어나는 아이보다도 죽는 아이가 훨씬 많대요. 잉태됐는데. 그런 상황이 미국이래요. 미국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이 현실이죠.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사실은 틀린 말. 그런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준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경적인 올바름, 정의와 세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해서 세우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정의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옳다,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옳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적으로 옳으냐를 따지고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여기면은 세상이 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그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따를 수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점점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적인 정의는 뭘까요? 뭐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하나는 선하고 옳은 것으로서 악한 것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정의는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지만 옳은 것을 가르침을 통해서 악한 것이 침범하지 않도록 그것을 막는 것이 성경적인 정의예요. 그리고 성경적인 정의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인간이 지켜야 할 성경적인 정의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양심의 법이에요. 뭐 묻고 따질 것 없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알잖아요. 내가 하면은 끄림칙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는 뭐 옳다 그르다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그 양심의 법이 살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그 양심의 법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가 없겠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율법적인 도덕적인 법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르쳐 주신 그 율법적인 십계명의 계명을 잘 살피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참인지를 알 수 있는 성경적인 정의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정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잘 알아야 할 것이고 그 법을 중심으로 악한 것들을 막는 것이 성경적인 정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회의 정의, 세상의 정의는 어떤 차이가 있죠? 그거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사람이 만든 법이에요.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만든 법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이 배제된 것이에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죠. 사람은 절대적이지 못해요. 사람은 시시때때로 변해요. 아니 우리 어제하고 오늘하고 마음이 다르잖아요. 아니 뭐예요? 아침하고 저녁에 마음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그 사람의 생각과 경험이 판단 근거가 되어서 세우는 법, 그것이 세상의 법이고 사회의 정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낙태법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이. 뭐 남자가 난 여자요 해가지고 여자 화장실 가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법, 인간의 기준이 되어지는 법과 정의는 한계가 있다 없다?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하나님의 법보다는 사회의 법이 우선되어지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도 교회의 법을 못 믿어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그래서 세상의 법에 가가지고 교회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를 이렇게 맡기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인 것이에요. 세상의 법은 사회의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법과 성경의 정의를 대신하고자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인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사실 하나님 믿고 안 믿고를 떠나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을 초월한 존재가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그 인간을 위해서 만든 법이 온전할지 아니면은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온전할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아무리 잘나도 부모만큼 자식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답게 살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이 법과 정의가 아무리 그들이 보기에는 옳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건 뭐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에요.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절대시하여서 그 인간의 법과 인간의 정의로서 인간을 다스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법과 정의는 사라지게 되어져요. 문제는 사라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스스로 피해를 받고 파괴당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공산주의니 세속주의니 인본주의니라고 하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과 사회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 이유는 어제, 그제 책을 한 권 봤기 때문이에요. 사회 정의는 성경적 정의인가? 물론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보지만 최근에 제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위해서라도 보는 책이었어요. 이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한참 동안 읽다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서론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책에 보면은 정의로운 사회, 참된 정의가 있는 성경적인 정의가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그 설명 끝나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할게요. 하나는 초월적인 입법자를 인정해야 된다.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간은 초월한 존재가 그 인간을 다스리는 법을 만들어야지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유익하고 온전한 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법을 존중해야 된다. 법 자체를 존중해야 된다. 법을 만들어놔도 법을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져야 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그 인권이 있어요. 옛날에는 인권하면은 인간의 권리,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인간의 권리를 찾느냐라고 등한시할 때가 있었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인간의 권리는 인간 스스로의 권리가 아니라 무슨 권리다?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권리를 인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권은 그 본질적인 의미는 인간 스스로를 자랑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해지고 그것을 존중할 때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인권이라는 것이죠. 또 네 번째는 부패와 불의를 감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의는 무엇이라고 했죠? 선한 것으로서 악한 것을 막는 것이라고 했죠. 그것이 참된 정의예요.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는 그냥 선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고 불의한 것들을 막고 그것을 배척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다. 또한 적법한 절차를 따른다. 법을 세웠다면 그 법에 따라서 처분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법에 따라서 죄라고 판정을 내려야지 그냥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형식에 따라서 당신 죄인이야 죄인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에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법으로 판정이 되기 전까지는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 심판과 재판을 통해서 죄인으로서 확정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 믿어요. 우리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죄가 확정될 때가 언제예요? 주님이 심판하실 때예요. 우리가 그래서 함부로 예수 안 믿으니까 당신은 죄인이요. 당신은 이걸 안 했으니까 죄인이요. 라고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정죄하거나 욕하거나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죄가 판정되어져요.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마지막 주님의 날 오는 심판을 믿느냐 아니냐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느냐 아니냐 그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여기에서 가져오는 것이에요. 무엇이라고요?
궁극적인 정의, 의로움은 어디서부터 온다?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그날에 완벽하고 완전한 심판을 내리실 그때 누구도 억울한 일이 없고 어떠한 죄도 묻히는 것이 없고 모두가 공평하고 균형 있게 판단하는 그날이 온전하고 궁극적인 정의가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마지막 주님의 날에 이 땅에 재판장으로 오시는 주님은 단순히 개인의 억울함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역사와 이 세상 사회의 불의한 것들과 부정한 것들과 불의한 어떤 어긋난 것들을 바르게 판단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법으로 공평하고 균형 있게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공정하고 의로운 나라로서 이끌도록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 오시는 날의 심판의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그날에 재판장 되시는 주님을 믿는 신앙이 없으면은 그 온전한 정의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소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목사님? 왜 그럴까요? 만약에 그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을 믿지 못하면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심판의 주인이 될,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하신 주인이 된다는 것을 못 믿는다면은 역사 가운데 이 꼴은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고 두고 볼 수도 없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그 심판의 주인을 누가 되어야 된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온전한 심판을 할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그러한 이유와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원인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것이 수많은 전쟁이에요. 수많은 살인이에요. 수많은 학살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이 인간을 심판한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천만 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질서와 윤리가 파괴되어지고 국가가 붕괴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인간이 인간을 하나님 대신에 심판하는 주인으로 서고자 할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하나님의 공의가 소망되어지지 못하고 신뢰되어지지 못할 때에 그러한 결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말씀에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비록 그날이 이 땅의 마지막이며 심판의 날이 된다 할지라도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며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단순히 내가 당신 오케이 통과 그것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의 정의 앞에 바르게 심판받아서 새로워지기를 그리고 온전해지기를 소원하는 믿음 가운데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성경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오늘 히브리서 2장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권면의 말씀이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들으면은 이제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려져요.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먼저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실 의로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앞서 1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들은 것을 유념하라는 것이. 아무리 천사와 같은 말을 하는 모습으로서 말하고 하는 모습으로서 세상의 정의와 사회의 정의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숭배하거나 따르는 자가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만유의 상속자이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의 주관자로서 공평한 규,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서 통치하시는 그 성경적인 정의로서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세상의 법과 정의 가운데서 그냥 강물과 같이 홍수와 같이 휩쓸려가는 이 시대 가운데 기준을 세우지 않고 그런 거야? 그래? 그러면 나도 이제 남탕 가야지, 여탕 가야지, 화장실 가야지 뭐 이런 세상의 기준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의 날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점점 교회를 불신하게 될 것이에요. 세상은 점점 믿음을 불신하게 될 것이에요. 세상은 점점 악하고 추하고 연약하고 더러운 그런 교회와 목사들의 모습을 이유 삼아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업신여기는 시대가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진리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그렇게 기준 없이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고 사람의 기준으로 흘러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게 함께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헤쳐서 거스려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붙들려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반드시 공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며 하나님의 정의인 것을 알아야 하며 세상의 모든 범죄와 불순종은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흘러가고 묻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 앞에서 공평하고 균형 있게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3절에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네 번째로 우리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의 구원하심에 대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에 대해서 쉽게 간과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가치를 존중하고 내 구원에 대한 가치에 맞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져 가고 있으면은 아이고 그런가 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정의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성경적인 정의,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사상과 그 어떤 존재와 그 어떤 말로 천사와 같은 존재나 사회 정의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깊게 숭배하거나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교회로 부르신 그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잘 기억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의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모습인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무엇입니까? 5번째로 하나님의 증언하신 그 증언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증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표적이 일어났다, 기사가 일어났다, 능력이 일어났다는 현상을 보고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일어난 현상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증언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자 하지 않고 그 현상만 쫓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세상을 쫓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따라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뜻과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누어 주신 것이 있어요. 은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도록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도우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날을 알 수 없다라고 부인하거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지혜와 명철을 철저하게 더욱더 간절히 구하며 마지막 주님의 날을 우리의 생각으로 쉽게 판단하거나 하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날을 온전히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사람이 주인이 되는 시대로 변화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참 좋아지면 몰라도 점점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그 사람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성경적인 정의가 필요해요. 그러나 세상은 점점 인간의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를 대신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흔히 하죠. 그 새벽이 밝아지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이 점점 혼탁해지고 어지러워지고 죄가 많아지는 이유는 새벽이 점점 밝아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곧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 있어요. 세상의 올바름이 아니라 성경적인 올바름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이 세상을 거스려서 세상을 온전케 하는 사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정의가 마치 천사의 말과 음성과 같이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과 정의를 온전히 세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시 오실 주님의 그날을 소망하며 준비하며 기다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냥 기쁨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04장 찬양하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요 용 못하네 저 높고도 흥겨를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하고 하네 영원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사로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배 자리와 몸되신 교회를 더 사모하게 하시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정은정 친구분의 아들 김송민 형제의 공무원 시험 합격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에 온 마음과 정성과 생명 붙여도 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서 헌신하게 하시고 그 헌신함 가운데 헌금을 드리게 하시고 그 헌금이 물질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열매로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성민 형제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서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과 물질 가운데 축복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 땅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박영을 받으십니다. 이병렬 어르신이 드립니다. 네네. 교회에 오신 헌금,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죠? 자리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한 분과 형제님 한 분이 오셨는데 참 귀해요.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시골의 작은 교회에 또 개척되어진 교회에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이 그냥 말도 안 되는 천국 잔치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잔치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귀합니다. 한 분 발끈하시는데 한 분을 그치지 마시고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계속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가시기 전에 꼭 저를 뵙고 인사 나누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마 소식이 들리죠? 우리도 이제 막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항상 우리 주변을 잘 살피세요. 전에 장마 왔을 때 저 다리가 한 무너진 적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비도 많이 온다고 하니까 주변을 잘 살펴가지고 늘 안전에 유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성령의 산비가 내 마음에도 이렇게 수북히 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빗소리를 들으면은 기분이 좋은 게 그냥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들겨 주신다는 마음을 들으니까 좋아요. 그냥 그런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결실을 소망하며 한 영혼 태신자를 품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목 집사님이 몇 주 전부터 한 형제가 옵니다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오셨잖아요. 그런 열매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사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사 신방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기도는 우리 김종목 집사님 주일 기도 하시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깊으신 임재하심이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서 세상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하나님의 성경적인 정의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예배하는 귀한 신령들과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